설교하고 이제 오늘 이렇게 강연단에 섰으니까 5개월 만이고 사실 그 강단 사역을 중단한 기간을 따지면 8개월 만에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참 27년 사역하면서 이렇게 오랜 기간을 설교를 멈춘 적이 없었는데 뭐 성경 공부든 설교든 그냥 완전히 내려놓고 좀 쉬는 기간을 가졌습니다. 치료를 잘 마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기다려주고 지지해주고 하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또 격려가 굉장히 큰 힘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쉬는 기간 동안에 좋았던 거는 앉아서 말씀 듣는 게 이렇게 좋구나 하는 것을 주일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반대로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특권, 영광의 어떤 무거움과 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오랜만이라 긴장과 기대가 교차되는 한 주간을 보내서 오늘 조금 버벅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무슨 말씀을 나눌까 몇 가지 본문을 놓고 고민을 하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전에 사도행전 강해를 할 때 나눴던 본문이지만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종종 이제 사역을 20몇 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초창기에 했던 설교 중에 좀 교리적이거나 중요한 설교들을 늦게 오신 분들은 못 듣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제 성향상 본문 가지고 강의를 쭉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건너뛰고 다시 반복을 안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전에 나눴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를 여러분들과 한번 다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본문을 전체를 다 설명하기보다는 주로 2장 1절의 내용들을 가지고 오순절의 의미를 좀 살피려고 합니다. 12절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접한 사람들이 놀라고 당황해서 이 어찌 된 일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말로 된 다른 성경을 보면 도대체 어찌 된 일인가, 도대체 어찌 된 영문인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들은 대부분 번역하기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그렇게 번역합니다. 이 뉘앙스의 차이는 있는데 결국 이런 말들은 놀라움과 당혹감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어찌된 일이냐라는 질문은, 이런 당혹감은 2000년 전에 처음 성령이 임했을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여전히 존재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고 2000년이 훌쩍 지났지만 우리는 아직도 이 어찌된 일이냐라는 질문을 던져요. 도대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이때 성령이 오셨는지, 그때 일어난 어떤 이적적인 현상들의 의미는 무엇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런 문제를 놓고 논란이 있죠. 물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본문에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완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어요. 또 성경의 어느 구절도 역사상 완벽하게 이해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조명과 깨닫게 하심을 구하면서 본문을 찬찬히 살피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도대체 어찌된 일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조금이나마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2장 1절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라고 말합니다. 이 1절은 성령 강림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보여줍니다. 물론 그 뒤를 보면 이 성령 강림이 어디에서 일어났는지도 밝히고 있어요. 1절 후반절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말하고 2절에 그들이 앉은 온 집에 성령이 임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누가가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지만 누가는 구체적으로 그 집이 어디인지, 그 장소가 어디인지를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집이 도대체 어디냐 이걸 놓고도 논란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이 집은,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사도행전 1장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말하는 그곳이 아마 이 집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집은 다른 집이 아니라 성전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복음을 전한 사건이 바로 나오는데 이것은 아마 성전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누가복음 마지막에 보면 저희가 다 성전에 모여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집은 성전일 거야 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사실은 알 수가 없지만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만약에 이때에 성령이 강림하신 장소가 중요했다면 누가가 분명히 그곳이 어디인지를 밝혔을 거예요. 근데 누가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에 있어요. 그러니까 장소 문제가 아니라 성령이 강림하신 때가 언제냐라는 것에 누가의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은 언제 일어났다? 오순절에 일어났다. 그럼 이제 우리가 물어볼 수 있죠. 왜 성령은 오시는데 하필 오순절에 오셨을까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오순절이라는 절기를 그다지 의미 부여를 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오순절 이렇게 그 절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의 절기가 되면 우리도 명절 때 민족 대이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 하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순례하게 예배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명절 때는 사람들이 어디 모이냐면 예루살렘에 모이죠. 그러니까 이때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성령이 강림하시면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바울도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이 명절에 맞춰서 올라갔는데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올라갔다. 그러므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것도 그들에게 확연하게 유대인들에게 성령의 임함을 보여주고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갖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칼빈 같은 사람도 이렇게 해석합니다. 물론 그런 면이 없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반복될 수 없는 사건, 되풀이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구속사에 있어서 중요한 획을 긋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에 이어서 성령이 오심으로 뭐가 시작이 돼요? 교회 시대가, 복음의 시대가, 성령의 시대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날 신약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루살렘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때를 노려서 성령이 오셨다 이것이 아니고 이 구속사의 흐름을 생각해 보면 이 성령 오신 때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때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본문 1절에서 이미 이르매라고 되어 있는 이 말에서도 찾을 수 있어요. 이 이미 이르매라는 말은 헬라어로 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이미 이르렀다라는 어떤 그 헬라어 단어의 뉘앙스를 완전하게 담아내지 못합니다. 이 말은 성경에 3번 나와요. 3번 나오는데 다 누가 쓰냐면 누가가 써요. 그래서 누가가 3번을 쓰는데 첫 번째 썼을 때는 배에 물이 가득 찼은 것, 그것을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9장 51절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는 예수께서 승천할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갔다. 기약이 찼다 할 때 이 말을 써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이 말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미 이르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무엇이 꽉 찼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이 이미 이르렀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완전하게 이르렀다는 겁니다. 50일이 완전히 찼을 때라는 말이에요. 이건 무엇을 나타내냐면 하나님이 50일이라는 기한을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한이 꽉 찼을 때 성령이 비로소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됐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오순절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성령이 오신 것은 어쩌다가 우연히 돌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혹은 성전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했으니까 성령이 오신 것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물론 하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모이게 하시고 주님도 명령하셔서 기대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구하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이 구속사라는 흐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주 극단적으로 말할 때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어도 성령은 언제 오신다? 이 오순절에 오시게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오늘 본문 2절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는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다고 말해요? 호련히 일어났다. 호련히는 뭐예요? 호련히 무슨 뜻일까요? 우리말 사전을 보면 갑자기. 갑자기는 갑자기인데 갑자기라는 말이 가진 의미가 뭐예요? 영어에 suddenly라고 돼 있는데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편 제자들은 성령 오시기를 고대하고 있었지만 이때 성령이 오실 거라고 예상을 못했던 거예요. 예측을 못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허를 찔린 것 같은 것이죠. 제자들이 어떤 간절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행하시면서 주변의 상황과 제자들의 열망과 이걸 다 종합적으로 사용하셨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주권적으로 성령을 보내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 약속의 성취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령 오심의 약속이 어디에 있어요? 가깝게 보면 사도행전 1장에 있습니다. 1장 5절에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에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거슬러서 복음서의 서두에 가게 되면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는 더 능력이 많은 분이 오시는데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더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구약의 요엘서 2장까지 갈 수 있어요. 거기에 성령 부으심을 약속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이제 후반부에 가면 베드로가 이 성령 오심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요엘서의 예언을 인용을 하죠. 구약의 오랜 예언의 성취로 이날 지금 너희에게 성령 오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오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성령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보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오랜 계획, 약속의 성취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이나 일관되게 성령 강림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표현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뭐라고 불러요? 성령 세례라고 부릅니다. 자, 이 오순절 성령 강림에 왜 성령 세례라는 말을 쓸까요? 그냥 지금 제가 말하는 거죠.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 임하심, 성령 강림, 성령의 오심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왜 굳이 여기에 성령 세례라는 말을 쓸까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6장 3절 4절 보면 바울이 세례라는 말을 반복했으면서 사용하면서 반복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합하여라는 말입니다. 함께라는 말도 써요. 근데 이 합하여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그 에이스라는 전치사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in이나 into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그의 죽으심 안으로, 그의 죽으심 안에서 세례를 받았다. 혹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하여라는 말 자체가 우리말로 번역한 그 말이 그런 것처럼 결국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다? 결합, 연합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5절에도 나타나요.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했다.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5절에 나오는 단어는 앞에 사용된 단어가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나 뉘앙스는 의미는 똑같아요. 결국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연합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물 세례를 받는 것도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을 상징적으로 표징으로 보여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 공동체에 가입하는 것을 그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여러 번 여러분에게 설명했던 구절인데 (1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성령 세례를 사용하죠. 성령 세례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한 몸이 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이 말을 제가 여러 번 설명했는데 영어로 말하면 baptized into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 한 몸에 가입하게, 한 몸 안에 들어가게 됐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몸은 뭐예요? 당연히 그 앞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세례라고 말할 때, 성령 세례라고 말할 때도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때 연합이 일어났는데 구약의 신자들 또 그 당시에 오순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 그리고 오순절에 회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이루어졌어요? 교회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날 교회가 탄생한 날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그 생일은 언제예요? 11월 1일. 기억하기가 좋죠. 11월 1일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한누리교회의 생일보다 더 중요한 날은 뭐예요? 이 하나님의 교회가 신약 교회가 탄생한 오순절이야말로 이날이야말로 더 중요한 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순절은 교회의 생일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오순절이 교회의 생일이고 성령 강림, 구속사의 한 축을 이루는 중요한 사건이라면 이것이 반복될 수 있습니까? 반복될 수 없습니까? 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생일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태어난 날을 되풀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출생을 반복할 수 있을까 없습니까? 반복할 수 없어요. 우리 한누리교회 시작을 반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복할 수 없어요. 한 번밖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교회의 생일이라면 이날도 마찬가지예요. 오순절 사건은 되풀이되거나 반복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이것은 교회 시대를 여는 사건으로 성령 시대를 여는 사건으로 구속사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사건으로 유일무이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33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가서 2장 32절 3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앞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죽음, 부활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제 32절에서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러니까 부활 얘기하죠.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승천, 승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너에게 부어주셨다. 성령 오심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쭉 얘기한 게 예수님의 성육신과 생애와 죽음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뭐 얘기해요? 부활과 승천과 성령 오심을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하나에 이어진 일련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들은
분리될 수 없는 사건들이에요. 그냥 흐름으로 쭉 이어져가는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나 부활이나 승천이 반복될 수 없는 것처럼 모두 반복될 수 없다? 성령 오심도, 오순절 성령 강림 같은 성령 오심도 반복될 수 없는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건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조금 달라요. 개인적인 차원으로 말할 때 오순절 성령 강림 같은 사건은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반복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이해해 보세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죠? 그건 언제 일어났어요? 2000년 전에 일어났어요. 그 사건은 반복될 수 없어요. 그죠?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 그 2000년 전의 대속의 죽음이 어떻게 돼요? 지금 나에게 적용이 돼요. 그죠? 성령의 오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2000년 전에 이미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오신 성령이 내 삶에 들어오시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개인적인 성령 세례는 언제 일어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그때 일어나요. 이런 의미에서 개개인들에게 성령 오심은 반복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속사의 사건으로 보면 이 성령 세례는 반복될 수 없는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 2장 사건, 제가 왜 이렇게 설명하냐면 이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은 제자들이 성령을 오시게 한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성령을 부어주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흔히 어떤 사람들은 이 오순절의 체험이 반복될 수 있다라고 가르쳐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 일어난 것 같은 그런 일이 고넬료의 집에서나 사마리아에서나 에베소에서 동일하게 반복되더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뒤에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어떤 일이 있다? 우리가 오늘날도 간절히 구하고 열심히 구하고 성령을 찾으면 어떻게 된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간절히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그러나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거듭이 얘기하지만 제자들의 간절한 노력이나 어떤 간구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신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 오순절 때 말고는 사도행전 2장 2절 3절에 있는 것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이 있질 않아요. 이게 오늘 보면 아주 특이한 현상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이건 뭐예요? 청각적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있어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불 같은 형상이 나타났는데 이게 갈래갈래 갈라진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거는 시각적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방언을 얘기했어요. 이건 언어적이에요. 그러니까 총체적인 겁니다. 모든 감각이 다 동원되어 있어요. 그렇죠?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게 확연하게 성령 임함을 그들에게 증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한번 보세요. 이런 똑같은 현상이 고넬료의 집에서나 에베소에서나 사마리아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물론 방언을 말하는 일은 고넬료의 집에서도 에베소에서도 일어나는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사마리아에는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아마 추론하면 사마리아에서도 방언 현상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고넬료의 집에서도 에베소에서도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또 그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은 있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전에도 이후에도 그런 현상이 있지 않아요. 기독교 역사를 다 통틀어 봐도 이전에도 이후에도 그런 일이 있지 않아요. 따라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반복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사건이다. 단회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이것이 단회적인 사건인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셨냐는 거예요. 하고 많은 날들 가운데.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의 절기들은 예수님의 어떤 사역,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일례로
예수님이 죽으신 때가 언제예요? 유월절 때입니다. 유월절은 지난번에 우리 안 목사님이 성찬식 하시면서 유월절 설명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마지막 장자의 죽음의 그 재앙에서 다 멸절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스라엘 집에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함으로 그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는 것을 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 얻고 생명을 얻어요. 이거 뭘 나타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에 죽으신 것은 주님이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시라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유월절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신 건 유월절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건 언제일까요? 예수님 언제 부활하셨어요? 주일에. 여러분들 지금 예배하는 이날에.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첫 부활절 그 날이 절기상으로 뭐냐면 초실절입니다. 여기서 초실절은 보리의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이에요. 그러니까 보리의 첫 이삭을 베어서 드리는, 그러니까 흔들어서 올려드리는 절기예요. 그런데 초실절은 언제 있냐면 6월절이 있는 무교절 기간에 첫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복잡하죠? 자, 쉽게 설명해 볼게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어요? 6월절에. 근데 예수님 죽으신 때가 그해 6월절 언제예요? 금요일 날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무교절은 6월절과 바로 이어져 있습니다. 6월절은 니산월 14일이에요. 니산월이라는 것은 우리 양력으로 말하면 3월이나 4월이에요. 그러니까 3월 혹은 4월 14일이 그 어간이 14일 날이 이제 그 6월절 지켜요. 그럼 6월절 다음 날부터 한 주간을 지키는 그 절기가 무교절인데 발효되진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절기예요. 일주일이에요. 6월절과 무교절이 붙어 있다 보니까 흔히 6월절과 무교절은 거의 동일시돼요. 그래서 누가복음이나 복음서에도 보면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그런데 6월절에 이어서 있는 무교절 절기에 안식일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안식일이는 다음 날이 초실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 때는 자, 그 해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6월절이 언제였어요? 금요일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뭐예요? 토요일, 유대인의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언제? 주일이에요. 그럼 그 주일이 뭐야? 초실절이다. 이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로 그렇게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경우만 봐도 구약의 어떤 추수절기들이 그냥 단순히 이게 뭐 축제,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오심을 다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럼 예수님이 왜 오순절에, 그러니까 성령이 왜 오순절에 오셨냐 하는 겁니다. 오순절이라는 것은 6월절부터 계산해서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초실절부터 계산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그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의 순이라는 것은 열이잖아요. 10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이니까 50이에요. 그죠? 이날은 이제 다른 말로 77절이라고도 불러요. 왜냐하면 7일이 7번 있고 그 다음 날이니까. 그래서 77절 이렇게 부릅니다. 오순절, 77절 혹은 맥추절이라고도 불러요. 아까 초실절은 무슨 절기였다? 보리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였다 그랬어요. 그럼 맥추절은 뭐다? 밀의 첫 열매를 드리는 때예요. 이때는 밀을 가지고 그 누룩을 넣어서 빵을 빚어서 두 덩어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돼 있어요. 새로운 그 감사의 새로운 소재를 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추절도 추수절기예요. 그런데 바로 이날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 이날 성령이 오셨을까? 오순절 성령 강림, 이것은 오순절과 성령 강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로마서 8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잘 보세요. 여기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우리가 받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할 때 의는 제가 자주 설명하는 것처럼 영어의 오브인데 이건 무슨 오브다? 동격의 오브다. 그러니까 성령이 곧 뭐다? 처음 익은 열매다. 첫 열매다라는 거예요. 그럼 첫 열매를 받고 첫 열매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그 다음 열매도 있잖아요. 그죠? 첫 열매가 있으면 그 다음 열매가 있어요. 그 다음 열매를 기다려요. 그게 뭐예요? 24절 후반절에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속량. 그죠?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첫 열매로 우리에게 오셔서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시고 구원의 시작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한 구원이 계속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죠? 왜 성령이 이날 오셨느냐? 그러니까 바로 그 미래 첫 열매를 드리는 때 우리의 구원의 그 첫 보증으로서 그렇게 오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맥주절에 드렸던 소재 떡 두 덩이는 뭘 나타낸다? 뭘 가리키겠어요? 그것은 바로 첫 열매 되신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또 한 가지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아니 근데 하필이면 왜 떡을 두 덩이를 드렸습니까? 저만 궁금한가요? 아니 한 덩이를 드려도 되는데 왜 두 덩이를 드렸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신약교회가 출범했는데 신약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두 구성원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떡을 두 덩이를 드렸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소재 떡 자체가 성령을 상징한다면 첫 열매이신 성령을 상징한다면 이 둘이라는 숫자는 성령 자체와 관련이 있어요. 자, 성경에서 둘은 무슨 숫자예요? 증인의 숫자입니다. 한 사람만 있어서는 증인이 안 돼요. 그렇죠? 언제나 증거가 성립하려면 둘의 증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은 어떤 영이에요? 증언하는 영, 증거의 영이에요. 성령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는 중요한 그 이유는 오늘 이제 설명은 안 했지만 뒤에 제자들이 방언을 하잖아요. 그리고 각 사람들이 자기의 난곳 언어로 그 복음을 들어요. 그러니까 성령 오심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출범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오늘 교회가 어떻게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가? 결국은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3장을 보면 누가가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다 누가가 썼죠. 그래서 일관성이 있어요. 근데 누가가 예수님의 그 사역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맨 처음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장면을 보여줍니다. 성령이 임하셔요. 그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해져서 그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광야에 가서 시험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뭐 해요? 복음을 전파하셔요. 자, 뭐가 나타나요?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의 충만하게 됨과 그 다음 결과로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심이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셔요. 그리고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다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관된 흐름이 보여주는 중요한 사실은 오늘 그리스도의 증인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감당할 때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만 이 일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주권적으로 일으킨 역사예요. 주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반복될 수 없는 것처럼 성령 오심도 반복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번 부어진 성령은 오늘날도 개개인에게 똑같이 임하셔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셔요. 그리고 그 성령 세례를 통해서 개개인에게 베푸신 성령 세례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가입하게 하십니다. 새로운 신자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하셔요. 그 일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죠. 오순절의 성령으로 충만했던 제자들처럼 우리가 구할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만을 우리가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라고 구해야만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한누리교회 모든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195장입니다.